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장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그 의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제자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또 선교 경험을 증언하게 되지요. 이 모든 증언을 듣고 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율법 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원사도들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주요한 지도자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찬사와 인정을 받으면서 교제 약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동행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디도 역시 할례가 강요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더랬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명분으로 해서 재외 유대인 선교부 대표 자격으로 안디옥을 방문했던 것이죠. 자, 이 귀한 수제자 대사도님이 방문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식탁 교제하는 귀한 기회를 얻고자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온 곳에 득달같이 따라붙어서 함께 뒤이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고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제 유대 전쟁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정말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강경한 민족주의 정서가 아주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유대의 강경 보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그 정서에 동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에서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할례와 그리고 정결례를 그렇게 중시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판별하고 또한 피아식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겠냐는 것이에요. 이 과열된 민족주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치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러나고 움찔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도력이 흔들려 버렸어요. 복음적인 지도력이 흔들려 버리면서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나바, 사도까지도 심지어는 여기에 동조해 버리게 되죠. 그 상황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야고보 사람들의 유대주의가 그냥 강요되어 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는 안 그랬죠. 이방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도가 와도 이 디도에게 할 일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의 배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처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면서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어떤 합의를 이루어냈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항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그 공동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일치가 깨지게 된 부분,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여기 이 정도까지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대목이죠.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7절, 18절 말씀이 상당히 그 주석하기가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석가들, 그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그것 저마다 다 좀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에 그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일 쉬운 버전으로 제일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내 의가 확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있다. 나의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현실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 준수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회의의 합의사항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실질적으로 율법 준수의 잣대를 적용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했냐는 거지. 저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손도 안 씻고 시체 만진 그 이방 제물한테 만졌던 그 손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너희들 몸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비난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람들이요, 이 율법 준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그 논리에 논리를 더해가지고 막 비약을 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식탁 교제가 다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뜻인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부정하다, 정결하다를 나누지 않겠다. 이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라. 이것이 그 사도회의 협의 사항이었던 것이거든요. 일치된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정결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이것을 나누는 그 예법을 들고 와서 이게 죄다. 너희들은 죄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지 않느냐, 죄 짓게 만드는 죄의 도우미가 된 것이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의 도움이란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모순 아니냐?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율법 준수가 그렇게 중요해져서 그것이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모두가 다 범법자가 되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율법 준수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느냐? 정말 된다고 한다면 이거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존재의 모순이 생겨버리지 않지 않느냐? 존재의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삶의 이야기가 꼬여버려요.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꼬여버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꼬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꼬여버린다는 것이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고 당장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내가 심지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면 끝났지. 내 이 삶의 스토리가 꼬여버리는 것만은, 이상하게 뒤엉켜버리는 것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더 두려워할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스토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 정체성, 내 삶의 이야기를 구성해왔던 그것을 배신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탠리 하워와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의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사모님인데, 그러면 이분도, 그 사모님도 믿음이 깊고 훌륭한 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서 인격이 좀 이상하게 뒤흔들려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기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와스 교수님이 이 신학대학교 교수 아니겠습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이 사모님이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불륜을 같이 저지르자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 건 교수님도 신학자 아니겠어요? 신학교 교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스탠리 하워와스 교수님도, 그 교수님 동료도 자기 삶의 스토리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또 이분이 전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리스도인 사업가인데 이제 비즈니스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아주 아리따운 스튜디오스 한 분이 이제 사업가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결혼한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 손이 부어가지고 결혼 반지를 못 낍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손이 안 부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저는 유부남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이 스튜어디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관없다고, 나랑 사귀자고 막 그냥 달려들었대요. 이 사업가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인데, 내 와이프의 남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래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남편답지 않게 생각하고, 아빠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의 스토리를 지켜냈다. 이런 이야기.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바나바에게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의 스토리가 그것이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준수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사도적 합의가 정말로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 준수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은혜의 스토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맥락에서는 할례와 정결례로 대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세 율법 준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막 세세하게 깨알같이 율법을 준수하고 내 의의를 확인하고 증명해내겠다는 그 욕구가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는, 그 내면에는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한번 봐봐, 이걸 확인해 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기 입증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형태로 이것이 표현됩니다. 중세에도 공로주의라고 하는 또 그 형태의 자기 입증 욕구가 아주 히스테리컬한 형태로 나타났지요.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수천 개의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릎이 한마디로 아작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거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무릎으로 따르겠다. 와, 생각은 너무 가상하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또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등을 막 때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처벌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나도 이렇게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고행을 하고 많은 행업을 쌓으면은 비로소 내가 공로를 더 많이 쌓게 되고, 그러면은 나도 연옥에 빠지지 않고 또 내 이웃 친지도 그 연옥에서 구하고, 이것이 그 출발점은 가상한 생각이었을지 모르나 굉장히 그 히스테리컬하죠. 이것 때문에 막 온갖 정말 막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히스테리컬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종교와 신앙의 형태로만 자기 입증 욕구가 나타나느냐? 아니죠. 율법은요, 세속화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형태로도 나타나요. 누가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 세우기를 하죠.
내가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저 밑에 꼴등, 너는 구원 못 받아. 구원받는 나와 구원받지 못할 너를 나누고 나만이 진짜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세속적으로도 자기 입증 욕구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능력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 입증 욕구가 나타나고 있죠.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능력이 없어.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나는 이뻐. 잘생겼어. 나는 팔로워가 몇만 명이야.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몇만 명이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호감 있게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미소와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모든 욕구의, 그 모든 행태의 밑바닥에는 자기 입증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입증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탄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욕망을요 아주 왜곡된 형태로까지 비틀어지도록 부추기죠.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어떤 그 귀신이 옆에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여자한테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뻐. 더 과감하게 화장해봐. 그러면은 모두가 다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음성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원래도 이쁜 여자분인데 완전히 귀신 바가지 같은 얼굴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비뚤어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쁜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또 권력을 누리는 거, 부를 누리는 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욕망을 자꾸 부추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 입증을 해내지 않으면 세상도 나도, 세상도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낙오가 되고 실패자가 될 거야. 나도 스스로 부족한 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죠. 자기를 입증하느라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사적 기준, 이것을 남들에게도 막 강요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자기가 윗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노릇을 하려고 하죠. 자, 이런 불안과 히스테리가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그 사회의 삶에서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형태가 나타나서요, 병들어 버리게 돼요. 개인의 삶이 병들고요, 사회의 삶도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시대 자체가 병들어 버리게 되죠. 마치 중세 말기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증명 욕구에 휘둘리고 지배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하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톱, 내 얼굴, 나의 성취, 나의 권력, 나의 돈, 이거를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 대로 사는 그러한 삶, 내 자신이 자유롭게 사는 삶일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현주소는 어떠냐? 자기 증명 욕구, 내 욕망 실현 욕구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려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율법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돌진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자아 실현 욕구, 욕망 실현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욕망에 굶주려 있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자연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요, 욕망에 굶주려 있는 그 아귀다툼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현실 세계가요, 욕망의 아귀다툼이 일어나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온갖 교만과 비겁한 태만과 기만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륵스 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따라서 살면은 그 육신의 종말을 맞게 되고요. 영에 따라서 살면은 영적인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육에 따라서 이 세상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과 파멸과 심판만이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온갖 이해관계와 욕망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 군상들이 초래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인간들의 온갖 악의와 배신과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겪으셔야 했던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겪으셨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겪게 되는 그 모든 죄악의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듣는데 백부장이 갑자기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의 한 인간으로서의 온갖 실패와 저주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그 순간에 백부장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예수님이요, 그때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백부장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때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그 백부장이 봤던 그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주셨어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비단 백부장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온 세상, 온 인류에게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사에 걸쳐 있는 그와 같은 최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욕망으로 망가지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온 세상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게 되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전에서 어려운 율법적인 성취를 통해서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언되었던 바로 그 성전인데,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있었던 온갖 인간 군상들이 그 성전 휘장을 찢어진 성전 휘장을 넘어서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과도 같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답변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요, 예수께서 부르짖으셨던 그 부르짖음은요, 정말 천벌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모든 인간들의 심정의 그 심령의 그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그 부르짖음이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죄됨을 깨닫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지요. 천벌받아 마땅하지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파국에 이르러야 마땅할 바로 그 인간이 바로 나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토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내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자아는 이미 끝장났다,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합니다. 욕망에 나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육신은 살아있죠. 내 욕망대로 아직 마음대로 행할 수 있죠.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고 어떤 짓을 해도 괜찮죠. 그러나 그 종국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종국을 본 사람이에요. 내 끝장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 끝장났어요 이미.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욕망으로 죽어 있었던 나를 성령의 거룩한 소원으로 나를 채우셔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늘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행보를 해나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지금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가운데, 이러한 삶의 행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 준수로서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옛 시대의 낡은 생각을 퇴보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베드로의 행태에 대하여서 또 다른 사도들의 행태에 대하여서 항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욕망의 행보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행보가 여전히 욕망에 지배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진정 동일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로서 펼쳐지는 바로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구원 주기로 작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음의 심판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욕망과 정욕에 얽매여 살지 않고자 합니다. 내 삶의 행보를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옛 정욕과 욕심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심을 내 평생에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처신과 일생 행보가 이 일관되고 온전히 고백되는 동일한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